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우리가 역사적인 고고학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고라. 천지지간 하늘 땅 사이에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그런 문구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대역자여, 천지라 하는 것은 이법에 의해서 추이부시에서 자꾸 둥글어 가는데 그 천지지간의 만유의 그 생명을 관리하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의 역사를 하는 것이 오직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람은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경쟁을 하는 것이야.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때에 천지라 하는 것은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추이부시에서 자꾸 그저 둥글어 가는 겨.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 하는 봄에는 물견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기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열매를 맺고 알갱이 통일을 한다 이 말이야. 겨울이 되면 다시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또 새싹이 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역사라 하는 것은 천지를 대신해서 사람이 천지에서 매듭진 것을 그걸 사람이 추수도 하고 사람 위에서 일년도 있는 것이고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건 게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라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사람이 해결하는 겨. 사람으로 해서 천지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금목수와토 오행정리를 타고 나왔어. 모든 만유라 하는 것은 금기니 수기니 목기니 화기니 그런 음양오행에 하나인 기운만 붙여가지고 나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음양오행이라 하는 것은 13579는 양이요 24680은 의며 13579 홀수 기수 짝이 없는 숫자를 하나, 셋, 다섯, 일곱, 아홉 그 짝이 없잖아. 또 짝이 있는 수는 음수라고 그려. 짝이 있는 수는 그건 우수. 짐승도 소하면은 소는 북방 수기 응기를 타고나는 겨. 말하면은 남방 화기를 타고나. 그래서 이 우주 원리 천지의 이법이라 하는 것은 음양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유의 생명 모든 문제라는 것은 그런 틀 속에서만 진화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경쟁을 하게 돼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해 놓고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해요. 지금보다 더 새롭게 딴 사람보다 더 나은 거 내 개인이 누구보다도 사회 속에서 좋은 걸 연구해 가지고서 꼬링을 해야 학생들도 시험 봐서 1등을 해야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역사와 더불어 사람이 그렇게 그 창조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인류 문화, 사람의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역사와 더불어 다시 얘기해서 천리가 성숙됨에 따라 가지고서 인류 역사도 자꾸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인류 문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 얘기해서 부족 시대, 부족 시대에 서로 침략을 한다든지 말이야. 경쟁을 하고 싸울 때에 그 무기가 뭐였겠어? 부족과 부족끼리 싸움을 한다 이 말이야. 전쟁을요. 그 전쟁 무기가 무엇 되겠나? 네네 흑돼지 무기야. 돌 같은 거. 뭐 그놈을 가지고서 서로 돌을 집어던지고 흑돼지를 집어던지고 싸운다 이 말이야. 한 짝이 패배당할 것만은 사실 아니야. 그렇게 여러 백 년을 흑돼지를 가지고서 싸우다가 어떤 근래로 말하면 뭐 노벨상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뭐 참 신무기를 개발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무기, 몽댕이라든지 말이야. 나무떼기를 깎아서 무슨 죽창 같은 걸 만든다든지 말이야. 그게 목격토야. 목격토. 그런 무기가 한동안 나와서 몇백 년, 몇천 년 그걸 가지고서 사용을 하다가 어떤 또 재주 있는 사람이 쇠무기, 쇠로 만드는
그런 걸 개발을 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무슨 철퇴 같은 거, 칼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철물무기, 금강목, 그놈을 가지고서 또 몇천 년을 싸워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불무기, 화극금, 화약을 가지고서 무슨 탄환을 만들어서 총을 만든다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다 불무기야. 핵무기 같은 거, 새총, 조총 같은 거, 무슨 포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것이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서 오늘날은 핵무기까지 그런 것이 다 나왔어. 앞으로는 뭐가 나오겠나? 목극토, 금강목, 화극금 했으니까 이제 소극화, 물이랴 불무기를 정복을 할 게다 이 말이야. 물무기가 뭐냐 하면은 그건 북방 수기 현무 조화여 조화.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천지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음양오행 원리 그 틀 속에서만 연구도 되는 거야. 과학도 그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음양오행 원리 틀 속에서 벗어지면은 그게 이루어지들 아니야. 그것도 반드시 음양오행 원리, 모든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천지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천리가 성숙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봄철에는 천지에서 물건을 내는 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내는 정사만 해요. 봄철에는. 여름철에는 키우는 정사만 해요. 가을철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길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통일을 하는 결실을 하는 성숙을 시키는 알갱이를 맺는 영사만 해요.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틀 속에서 생장염장이라는 그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천지세의 만유의 생명치라 하는 것은 천지의 그 이법 생장염장이라는 틀 속에서 생성 왔다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인류 문화라 하는 것도 역사와 더불어 천지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서 음양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창조의 경쟁 시대, 지금은 과학 문명이 극치에 달했어.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하추교역기,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이런 시기를 만났다 이 말이야. 지금은 인류 문화 틀이 바꿔지는 때야. 앞으로는 인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산 세상은 봄, 여름 세상만 살았어. 봄, 여름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냐 하면은 가을, 겨울 세상이 와. 이 자리에 앉은 초입 신도들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그 생장염장, 추나추동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자기가 나이 먹어서 산 것만큼 30살을 된 사람은 10살부터 철이 알았다고 20년 동안은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더라. 가을철에는 열매를 맺더라. 봄에는 새싹이 나더라. 가을철에 가면은 열매를 맺어놓고서 천부가 다 말이야. 초목도
풀 한 폭이 안 남고 다 죽더라. 뭐 그걸 꼭 그대로 그건 누가 거짓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신봉을 헐기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 천지가 둥글어가는 법칙은 사람이 밀지도 못하고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무슨 초목이 거역을 한다고 해서 가을철에 말이야 상설이 안 내리지도 않고 이번에는 반드시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개벽을 하는 때요. 다음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천지에서 1년에 초목 농사를 지면은 사람이 사람 필요에 의해서 생존 영장에 입각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씨 뿌리고 키우고 천지에서 알갱이를 여물어 주면은 그걸 걷어들여서 사람이 먹고 살고 또 새봄이 오면은 천지 이법에 맞춰서 또 농사를 짓고 이번에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인류 문화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은 가을철에는 추수하기 위해서 옥황상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인종 씨알을 걷어들이는 그런 그 새로운 문화 신인이 합의하는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바에서 봄, 여름철에는 시국계 얘기에서 약육강식 우승열패 그런 세상이요.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되는 세상이요. 1년도 그렇고 우주형 사람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가을, 열이라 하는 것은 알갱이를 한 번 여물어 놓으면은 결실이라 하는 것은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야. 결실하고 나서는 후천 5만 년 세상은 그냥 다시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결실을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여. 대신에 상생의 이법 봄, 여름 세상은 상극이 사배에서 서로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그런 세상인가 하면은 가을, 겨울 세상은 알갱이를 여물어 놓고서 상생의 세상이야. 그 세상 문화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봄, 여름에는 사람이 주체가 돼요. 가을, 겨울은 신명이 주체가 되는 거요. 신명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고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일 뿐이요. 신명은 똑같은 사람이요. 알기 쉬울게 무형도 50%요. 유형도 50%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나. 영혼이 나가버리면은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천리가 그런 시기가 오들 안에서 그걸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꿈은 왜 꾸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 기는 뭐인가? 피는 눈으로도 베이지만은 기라 하는 것은 베이지지도 않거든. 기. 그래서 앞 세상에는 상생의 세상이야. 지나간 세상에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신명이 주체가 돼요. 낮에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신명이 활동을 하는 거야. 신명 세상이 안 와봤으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앞 세상에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은 신명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사람은
신명을 만나야 사람 노릇을 하고 신명은 사람을 만나야 신명 노릇을 해요. 그래서 앞 세상에는 신인이 합의해 가지고서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앞 세상에는. 지나간 세상에는 육신만 가지고서 산 세상이요.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수많은 신명들이 때를 못 만나서 신명 노릇을 못했어. 앞으로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왔다 간 그 신명들이 때를 기다려 가지고서 신명 세상, 신명의 제철을 만났어. 그래서 신인이 합의를 해서 만사지문화, 사람으로서 만사를 하는 시천주 주문을 다 읽어봤을 게다 이 말이야. 시천주 조화정, 하나님을 모시고서 옥황상제님을 모시고서 상계 대권을 주재하신 주재자 하나님 증산상제님을 모시고서 조화를 정했으니 후천 5만년 만사하는 것을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만사를 알아. 배우지 않고도 문장이 되고 점치지 않고도 미래사를 환하게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통투한 그 만사지 문화를 개척해서 그걸 만들어주신 그 상제님의 은총을 잊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문이요. 그렇게 유효한 주문이 돼서 그 시천주 주문을 읽게 되는 게 그런 세상이 온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 가을 세상은 그렇게 되지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현실선경, 지상선경, 그 조화선경을 만드는 뒤 그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군사부 제도, 군사부. 상제님 진리로서 후천 5만년 세상을 통치하니 천지에서 죽이는 때에 상제님 진리로서 살아시니까 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고 군주도 될 수 있고 절대자 아니여 절대자. 우주의 주제자인데 그 우주의 주제자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나. 욕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고 감히 또 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 속에서 후천 5만년 세상을 통치하니까 군주여 군주. 후천 5만년 군주여. 후천 5만년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또 상제님 진리를 믿으니까 또 스승도 되는겨. 또 죽는 세상을 살려주시니까 아버지도 되는겨. 천부지모라고 자라 그렇잖아도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그러니까 상제님은 군주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그 군사부의 진리를 후천 5만년 사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거역을 할 이유도 없고 이체에 의해서 거역을 할 수도 없을 게고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이 세상은 개벽을 하는 때가 돼서
알아듣기 쉬울게 우주연으로 해서 요 하추 교력기 이렇게 인간개벽을 하는 때는 반드시 선천문화도 그렇게 종국을 고하게 되는겨. 지나간 세상도 그랬고 우주연으로 이 세상도 그렇고 다음 우주연도 그럴 끼고 천지라 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게 그게 이법이여. 이치라 하는 것은 순리대로 말이여. 공명하고 정대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에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이 개벽철에 자기 후손들도 매듭을 지어서 알킨을 여물어서 그 씨알이라도 찾고 그러지. 사람은 함부로 살면은 자기 자손 대도 끊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하추교차의 인종 씨알 추릴 때에 말이야 다 같이 천지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다 넘어가서 대가 끊겨서 다 개벽물길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조상의 음덕가의 자손만 씨를 추리는 때요. 그래서 상례님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서 나를 믿게 된다.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른다. 전생, 현생, 후생 각승의 선영신들이 천상공경에서 60년씩 공을 들여서도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려달라고 60년씩 공을 들여서도 자기 자손 살릴 자손 그 티오 하나를 얻지 못했다. 조상 신명들이 그 만유의 신명들이 전부가 다 자기 자손 이번 개벽에 내 자손도 좀 하나라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부가 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60년씩 다 공을 들여. 그렇지만은 왜 그네들이 티오 하나를 못 얻냐. 여러 천년을 살면서 그 수많은 동시대에 같이 산 신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건 종자가 나쁜 종자고 저 자손은 살려줄 수가 없다. 신명들께도 척이 있을 거 아니야. 척에 걸려서 뽑혀나간다. 척. 사람은 애자지원도 맺지 말라는 겨. 불쾌하면 쳐다보는데 이렇게 눈을 띄잖아. 그걸 애자지원이라 그래요. 눈가대자 흘겨서 보는 거. 사람은 좋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선심 쓰고 남을 도와주고 사람은 남 도와주고 살아야 되지. 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 뒷등치고 남 속이고 사기하고 협박하고 말이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명산대천에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을 고쳐라. 덕도 음덕이 크다. 내가 매듭지어서 이 상례님 진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지가 100년이 됐어. 지금 100년이 됐는데 100년 동안에 상례님 도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말이야 이렇게 파동 없이 된 게 아니고 상례님 진리는 세상도 급진적이지만은 상례님 진리도 그렇게 급하게 말이야. 상례님 진리가 천지공사라는 것이 돈과 세운, 돈도 삼변이고
세운도 삼변이고 세상 울로 둥글어가는 것을 인간 세자 운이라는 운자 학술용어로 세운이라고 뱉기도 했어. 세운도 10번 미연에서 이루어지고 내적으로 도운도 10번 미연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도운도 삼변, 세운도 삼변인데 세운은 역사적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무다한 그 철천지 한 맺힌 것을 신명세계의 사람아 말이지 흡족한 해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신은 전부가 다 세운에 붙여버렸어. 내가 그걸 투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늘 이야기하는데 투자 던질 투자 사진이라고는 쏠사자 거기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원신은 세운에 투사를 했고 역신은 우리 내적으로 도운에 투사를 했어. 그런데 천지의 이치라는 것은 삼변이야. 천지의 이법에 합치되는 거기에 벗어지면은 공사도 또 이루어지들 아니야. 그저 조금 이야기하면은 천지의 이치라는 것은 삼수가 아니면 이루어지들 아니야. 쉽게 해서 앙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수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암수가 합해야 거기서 뭐가 될 거 아니야. 초목도 그렇고 날로다니는 새도 그렇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그렇고 미물도 곤충도 음양 암수가 합해야 거기서 모든 조화가 나와. 암수가 결합되면 거기서 씨가 생겨.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돼요. 하늘 땅이 있으면 거기서 만유가 또 생성이 돼요. 무엇이고 삼수가 아니면 이 세상 이치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이 되어 있어. 천지이법이라는 게. 그것과 같이 상례님이 천지공사를 보시면 있어서 삼변을 하지 않으면 되더라니. 그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세운도 삼변으로 난장판 도수를 갖다가 붙여놨어. 세상 둥글어가는 것을. 거기에서 신명들이 말이여 경쟁을 해가지고서 해원을 하도록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라는 것은 전쟁으로서 또 이루어진 게 그렇지 않으면 신명들도 해원시키는 방법이 없어. 또 신명을 해원을 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누가 와도 안 돼요. 역사적인 신명 하늘 땅사에 가뜩이 찬 게 신명인데 말이야. 그 신명들을 어떻게 수장을 시켜 불에다 집어넣어 땅 파고 묻어서 되는겨. 물속에다 집어넣는다고 되는겨. 그 사람이요 육신만 없지 사람이요. 그 신명들이 여러 천년씩 버티고서 살았어. 악척같이 말이야. 육신만 없을 뿐이지. 신명을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역사적인 신명들을 전부가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신명세계를 조직을 했어. 거기에서 앞세상 둥글어갈 그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거기서 짜신 것이 그걸 이름이야 가로되 천지공사다.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쳤다. 거기에서 시간표 이정표 짠 그대로면 이 세상이 둥글어가. 그 신명세계를 조직한 게 다시 이야기하면 신명정부 아니겠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말이야. 조화정부여 그게. 신명정부, 조화정부. 그 조화정부 틀 속에서 틀을 짜는 것이
그것이 천지공사예요. 그 천지공사가 저렇게 저 영사기 말이요. 저 사진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신명공사 틀지 않은 게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사진기 원판에서 현상해 놓은 것하고 같아. 머리털도 만큼도 안 틀리잖아. 그대로. 그래서 상제님이 저 천지공사에서 이제 판자 놓은 것이 인간 세상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게. 그저 위선 그렇게 알아두면 아주 틀림이 없어. 틀림이. 그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 상제님 진리를 연구하면은 솔솔 잘 풀려.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상제님이 9년 동안 이 세상 둥그러 갈 것을 9년 동안 짜고서 보니까 후천 5만 년 둥그러 갈 신명 해원공사를 다 마감을 하셨어. 그게 그 또 큰 틀이 한 번 정리를 했는데 100년이 걸려. 100년. 100년. 상제님 말씀대로 우리 일이 한 나라에 그칠 것 같으면은 참 쉬울 수도 있지만은 이건 원원은 천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선천 5만 년 세상을 정리해서 후천 5만 년 새틀 새 세상을 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다 하는 그런 장탄식도 하셨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물벗어 셀 틈도 없이 그렇게 틀 판을 짜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우주를 어떻게 주재하셨냐 하는 그걸 알므로써 이 세상 둥그러 갈 그 틀 진행되는 그 비결 그 틀을 알 수가 있지. 하늘을 쓰고서 도리지려는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이 오셔서 천지공사 보신 내용 이념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상제님의 진리는 기존 문화권 그것과는 판이 틀리는 이건 알갱이 진리가죠. 알갱이. 선천문화에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유형과 무형을 합한 그런 알갱이 진리, 통일된 진리, 성숙된 진리,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각색 부문을 하나인 문화권 속에서 전부가 총체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 후천에 다시 진리가 더 나오지도 아니야. 만사지 문화, 신인이 합의라는 진리 그 이상 더 나올 게 어디 뭐가 있나? 그런데 상제님 진리를 신앙을 할 것 같으면은 상제님 진리를 알고 그렇구나. 천지법도라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온다. 가을철에는 알갱이를 맺는다. 추나추동사시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알갱이 하나 여물기 위해서 추나추동사시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가을에 알갱이 여물지 못할 것 같으면 1년이라는 것은 있어야 아무짝이 소용없는 피로치 않은 겨.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1년 추나추동사시라는 것은 있는 겨.
여름과 가을이라 하는 것은 초목도 한 번 왔다 가는 개벽을 하는 때고,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사람 개벽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이치로 인간 추수를 하시러 참 하나님 옥황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 이 지구상에서 참 하나님이 오직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우리나라가 후천 문화의 종주국이여. 후천 문화의 종주국. 우리 상제님은 전 인류의 상제님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상제님만도 아니야. 일본 사람들의 상제님도 되고 미국 사람들의 상제님도 되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제님이다 이 말이야.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혈통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오셨을 뿐이야. 왜 우리나라 혈통을 가지고 오셨냐? 우리나라는 지구의 원 꼬갱이고 지정학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아주 중심 꼬갱이고 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상 태호복그 씨가 처음 발명을 한 거예요. 태호복그 씨는 우리나라 조상이요. 우리나라 조상. 주역 8궤를 그어놨어. 인류 문화의 모태여 주역. 주역은 천지의 진리, 하늘 땅이 둥글어가는 이치를 담은 책이요. 음양횡원리, 무극이생 태극하고 태극이상 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괘하고 팔괘가 88은 64, 64괘 해서 이게 천지 둥글어가는 그 틀이 거기에 있어. 모든 문제라 하는 것은 주역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들 아니에요. 저 달날아가는 그런 위성 그런 것도 그 주역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돼. 주역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전 인류 문화가 말이야 다 퍼져진 게야. 인류 문화, 이 지구상 문화가 거기서 비롯된 게야. 나는 생장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복 많은 사람들이 돼서 조상의 음덕 많은 사람들이 돼서 천지에서 심판을 할 때 참 하나님 진리를 만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전 인류로 해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복도 많이 받을 자리를 맺었다 이 말이야. 다시 여기서 상제님 말씀대로 복록도 성경신이요 수명도 성경신이요. 복 받아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상제님은 얼마만큼 잘 믿냐 하는 성경신에 달려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수명도 상제님을 얼마만큼 잘 신앙하느냐 하는 성경신에 달려 있어. 앞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다만 상제님 신앙을 얼마만큼 잘 하냐 못하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초지일관에서
변함이 없이 말이여 열매를 잘 맺으라 이 말이여 이상.